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장에서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의 사역을 또 이어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전도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그 죄를 지적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임을, 구주임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어서 한 것은 이제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적하고 이제 위협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또 은혜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믿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형제들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권면한다는 것이죠. 또 위로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어떤 위로냐?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은 알지 못하고 한 것이죠. 무지한 것이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냥 죄인 인간인 줄 알고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이끌려서 무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빌라도에게 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해한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한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것보다는 죄의 벌이 덜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악한 죄입니다. 정확히 알고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줄 정확히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한 것은 조금 더 죄의 벌이 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의 죄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못 박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미리 알게 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은 어떤 추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적 사건에 근거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들은 여러 어떤 그 창시자들의 어떤 깨달음, 사색 이런 거에 근거하잖아요. 마호메트가 깨달은 거, 붓다가 깨달은 거, 공제가 깨달은 거, 어떤 이렇게 깨달음이 와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종교를 만들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거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근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도 왜 역사적인 스토리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일하심, 역사,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추상적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또 이렇게 믿고 순종해라. 추상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끝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하시고 죽으실 수 없는 생명의 주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인성을 취해서 지각 있는 영혼과 육체를 취해서 이 세상에 실제로 오셨고 실제로 사셨고 실제로 고난받으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시고 실제로 승천하셔서 실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실제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 역사입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실제로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붙들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 있고 주관적인 구속 적용의 일하심이 있어요. 객관적 일하심과 주관적 일하심이 있다. 객관적 일하심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복음 진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사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 이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건 뭐냐?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을 다 부르시고 구속을 적용하시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인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주일 선포되는 설교와 또 매주일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과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생활이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세속에 물들어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고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홀로 지나가면서 내가 홀로 다 책임지시고 일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1%라도 공로로 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은혜 주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제는 구약에 계시된 모든 예언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했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끝마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물론 이제 완성될 마지막 사역이 있죠. 주의 재림과 세상 심판과 만물을 회복할 아직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 완성 사역이 아직 예비되어 있어요.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대한 합당한 반응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 19절이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을 때 합당한 반응이 있고 합당하지 않은 반응이 있어요. 합당한 반응은 믿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반응은 듣지 않는 것이죠. 복음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으라. 이렇게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나 듣지 않는 자나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요. 듣는 자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듣지 않는 자는 복음으로 정죄받습니다. 복음이 모든 자를 다 구원하진 않아요.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고 듣지 않는 자는 정죄하고 마지막 날에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고 또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또 100% 우리 인간이 행해야 될 합당한 의무이자 반응입니다. 여기서 회개하고라고 기록된 단어는 그 메타노이오라는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타노이오. 메타노이오라는 그 동사의 1차적인 의미는 마음을 바꾸다예요. 마음을 바꾸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변화 중에 첫째는 지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신앙생활은 다시 생각하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몰랐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높으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한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다는 그런 거룩한 경건함과 경외심이 생기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하찮게 여겼어요. 성경을 너무 무시한 거예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셨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았던 모든 삶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진리로 교정되는 거예요. 진리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냥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정말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날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해야 됩니다. 영광의 주께서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은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안 바뀝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붙들고 생각이 안 나고 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 자기 죄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도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해야 되지만 자기 죄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냥 단순히 드러난 그러한 행동의 죄만을 고백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악한 죄의 가능성,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을 때 내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적 부패한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도 고의로 짓는 죄들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무지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시 생각하는 건 내 죄가 무엇인지. 주여 나의 죄를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슬퍼할 거 아니에요.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근데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앉아도 회개할 죄가 없어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때 사람이 거룩해지고 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감정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그 대요리문답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 대요리문답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요리문답 그 76문답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첫째는. 근데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 죄들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죄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구원의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죄인의 합당한 반응은 죄들의 위험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한다 그랬어요.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럽고 추악하고 위험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 죄가 위험하다는 것은 이 죄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회복의 소망도 없고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위험한 게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영원한 멸망을 가지고 와야 할 죄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소한 죄를 지어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벌금 내도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죄를 져서 징역 몇십 년을 살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겠어요. 그렇게 적용해 보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죄가 얼마나 그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 앞에 정죄받고 이 심판받는 것도 상당히 두렵고 사람에게 비참함과 고통과 두려움을 준다면은 거룩하고 어미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정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우실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 너무 사회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정죄를 안 받아보셔서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정말 사소한 죄라도 이 누군가에게 책망을 받고 정죄를 받고 또 그 심판을 받으면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 죄인이 그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헤어날 수 있는 그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요. 또한 대회면답 76문을 계속 읽어드리면, 또한 죄인은 통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므로 자기 죄들을 몹시 슬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죄를 짓는 걸 몹시 슬퍼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미워하여 그 모든 죄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순종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한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더러움을 느끼고 통회하고 슬퍼하고 미워해서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순종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반복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게 그건 합당한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돌아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바꾸는 변화의 삶. 지성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생각 다시 하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순종이 바뀌는 그 삶이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를 사모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회개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고 내가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말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객관적인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하라 이런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근거가 없잖아요.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냥 죽는 거지.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사함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 추천 도서가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사람들이 고백했잖아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우리를 위해 하신 사역. 그 일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구속의 일하심을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적용이 가능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 없이 함을 받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이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를 짓고 온전히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 요 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회개하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마음껏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일어나요. 자,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화목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서로 사랑과 교제가 회복되고 또 성령 안에서 새 생명과 새 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한 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사라지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은 회복의 날을 가리킵니다. 회복의 날. 그래서 첫째가 관계의 회복, 둘째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요. 생명의 회복. 영적 생명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고,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건짐을 받고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육체적 영생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즉시 현재적인 영적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요. 영원한 생명, 그것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그 회복의 날은 이제 만물의 회복도 예표하는 거예요. 만물의 회복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있습니다. 그 만물의 회복은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데 주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생명의 회복, 만물의 회복 세 가지.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관계, 생명, 만물의 회복. 관계, 생명, 만물의 회복.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 회복의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역사를 경험하는지 그런 걸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만물 회복은 이제 그리스도 재림 때 일어나죠. 그것이 20절,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 때에 이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평강과 희락과 의와 관계가 다 회복되는 그 회복의 시대. 피조 세계 전체가 회복되는 게 만물 회복이에요. 그 만물 회복의 시작이 어디예요? 피조 세계 전체가 회복될 거예요. 모든 성도가 회복될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육체적 영생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회복은 그리스도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회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회복의 역사,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이 역사를 현재적으로도 진행 중이고 미래적으로도 이제 완성될 것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날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르렀고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래서 회복의 날이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역사를 따라서 새롭게 되는 것을 항상 경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이제 듣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5절의 성취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해 나갈 때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점점 더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듣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24절부터 보면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지금 성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 이제 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 창세기 12장 또 22장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3절, 22장 18절, 그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근거로 해서. 그래서 씨에 대한 예언도 성취됐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구약에 예언됐던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 종, 이 종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사야 42장이죠. 42장 1절에 보면은 그 종이 있고요. 또 52, 53장 이런 데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보내셔서 이제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선지자이신 최종적 마지막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모든 말을 듣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실체는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새롭게 되는 복. 그래서 이게 영원히 남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 먼저는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이에요. 큰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바꾼다는 건데, 다시 생각하는 것. 많이 다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생각하길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이제 개인적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객관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는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경험하는가.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가. 악함을 버리는 일이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 회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생각하기 계속 강조하는데, 신앙생활은 다시 생각하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좀 다시 생각하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